이제 이 산업 시대가 한 2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이제 정보화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한 5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이제 후기 정보화 시대라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7,000년 동안을 농경 시대, 200년 동안 산업 시대, 50년 정보화 시대, 그리고 후기 정보화 시대. 여러분 앞으로 얼마 후에는 이 세계 전 인구의 7%만이 생산직에 종사한다는 것입니다. 7%만이 생산직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 빛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세기에 쓴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는 3F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3F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요 맞아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F 시대가 뭔가 하면은 하나는 필링 시대, 또 하나는 피메일 여성 시대, 그리고 또 하나가 픽션 상상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필링 감성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성이나 지성이 중시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택할 적에도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떠냐,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떤가, 또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지식,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재산 능력 이런 걸 중시했는데 이 감성의 시대에는 사람을 만날 적에 그 사람의 필링이 어떠냐, 느낌이 어떠냐 그것이. 필링이 어떠냐, 필이 꽂히느냐 안 꽂히느냐 그런 거. 착 봐서 필이 꽂히면은 그 나머지 생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인물 잘생기고 뭐 지위가 높아도 이 필이 안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노처녀 노총각이 많은 이유가 아마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필이 안 꽂히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이 피메일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성 시대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힘, 권위 상정되는 그런 어떤 남성 의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해도 남성이 다 주로 이루었고 모든 것에 남성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산업화 시대 또는 농경 시대 이런 때는 힘이 필요하니까 그랬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게 중시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여자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회사를 봐도 명령, 복종 이런 조직이 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세요 여러분, 군대 하면은 전부 다 남성 의제 아니었습니까? 요새는 육군사관학교에도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또 사법고시 여자 더 많이 합격합니다. 지난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그 방영됐던 SBS에서 했던 그 대물이라고 하는 영화, 여성 대통령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혜림이라고 하는 여성 대통령이 과거에는 그냥 이 남자가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정치였다면은 그런 이렇게 배려하고 말이죠. 섬세한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나왔을 적에 얘기할 적에 아직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은 시기상조야. 그런 느낌이 많지 않았습니까? 불과 1, 2년 전에만 하더라도 여성 대통령은 시기상조야. 그랬는데 여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하려면 4년이 남았는데도 벌써 힐러리 클린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이 나오면은요 거의가 당선이 확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픽션 시대라는 것입니다. 픽션, 상상의 시대. 이 픽션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SF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SF, 공상과학, 사이언스 픽션.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 공상과학 만화, 뭐 공상과학 드라마, 무슨 게임, 여러 가지 SF, 뮤직 뭐 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상상의 세계인데 상상의 세계가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 상상하던 꿈꾸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 이렇게 전화하려면 정말 유선 전화를 통해서 전화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야 우리가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다가 여기에서 한국에 통화한다. 이건 하나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냥 차 안에서 이 핸드폰으로 한국에 통화하잖아요. 그리고 야 손바닥만한 이런 TV가 과연 나올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보잖아요, 여기에서. 예. 상상의 세계가 현실화된다는 얘기예요. 이 픽션이 실제로, 과거에는 그냥 꿈 같은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이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의 상상의 세계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임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을 올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당시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큰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하나의 상상의 세계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공의 세계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보여줍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2절에 넘어가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자기가 낙원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도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간 체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이 있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흔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첫째로 이 제자들이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체험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죠. 2절에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옷이 광채가 난다. 여기 얼굴은 표현을 못했습니다. 아마 얼굴은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광채 때문에. 옷이 아주 희게 빛나는 그런 모습. 예.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 천상에 계실 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의 그 베드로의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막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가니까 15절부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간증하죠. 이때 이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지상에 사시는 모습이 아니고 천상의 모습이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의 모습.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본 거죠. 또 한 가지 본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엘리야와 모세를 목격한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이르시옵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 엘리야구나 모세구나 하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모세는 이 시대로부터 145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도 8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구약의 많은 그 신앙인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런 사람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지적인 능력이 크기 때문에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역사일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천국에 생존하고 있다. 확실한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야, 모세 이미 벌써 오래전에 생활 떠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이 시대에 예수님과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상에 와서 나타날 수가 있다.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거에 대해서 상해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적에는 정말 예수님에게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은 힘을 북돋고 주는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났을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선지자 가면 엘리야, 율법 하면 모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쓴 것,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십자가 죽을 것을 말씀했다. 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이죠. 구약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덮이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적에도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렇죠? 그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지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어떤 때는 이게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하느냐 바람도 순종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의문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읽은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그 산에서 들은 그 체험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낙심한 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그러한 음성 많은 사람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회에 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어떤 전환기에 있을 적에 그런 하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세한교회에 와서 1년도 안 되었을 적에 저는 이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가 네가 이 교회에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딱 울려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떠밀려다시피 왔는데, 그렇게 온 것처럼 떠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를 옮기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카트만에서 교회당을 지을 때에 돈 몇천 불이 막 급히 필요할 때에도 그때 굉장히 참 어려웠는데, 그때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채우겠다, 그런 음성, 그리고는 정말 그 기한 내에 기적적으로 채우신 그러한 체험. 또 1993년 말에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때 100%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한 20일경에 지금은 교회 떠날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음성.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머무르는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을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은 정말 신비한 체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건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울려오는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비한 체험이면서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는 그런 체험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5절에 보니까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 지금 이 베드로는 사실상 그 뒤에 보면은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된 거예요.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 황홀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래도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되지 않습니다. 잠시는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조금만 좀 시간이 지나가면 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적에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또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는 야,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만나는 싫다. 또 메추라기를 보내도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또 생수 반선하다 물을 내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이 없으면 다른 게 많이 더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만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물질은 부족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무언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이 베드로, 주님
주님이 계신 이곳이 좋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세상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문제가 아닌가? 주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만족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거 발견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이 세상에 물질이 아무리 많고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님 여기는 좋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정말 우리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다. 행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꾸만 다른 걸 찾으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바로 이거죠. 주님과 나와, 주님과 나. 세상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만 보일 때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사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인생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작게 보일 때는 뭐예요? 세상께 좋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세상 것은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은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는 세상을 도외시하고 싫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좋게 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 귀히 여긴다면 세상 것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것도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미리 체험한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렇게 미리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